우리가 흔히 부모와 자식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아무래도 닮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닮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유전자 안에 다 들어있어서 아무리 따로 살았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닮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딱 세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세 명이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얼굴이 연령만 틀렸지 얼굴도 다 동그랗고 눈도 다 동그랗고 머리숱도 많지 않고 3대가 웃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다 이게 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어렸을 때 입양되었던 그 한국인 2세가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 가짜 부모 해서 뭐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몇십 명이 가짜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진짜가 나타나는데 똑같았습니다. 구레나룻이 똑같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왜 이 옆에 이렇게 구레나룻이 많이 나는지 털이 옆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를 만나니까 이해가 되었다. 똑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직업까지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돗자리를 짠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부모의 직업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하던 것을 늘 지켜봤기 때문에 그 일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도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전수받을 때에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볼 때에 또 물건을 만드는 스타일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어느 집 사람이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정도로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 누워있는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지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긴 했지만 이 도로 누워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일어나 있어야 되는지 집에 가야 되는지 어리둥절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너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네가 뭔데 안식일에 사람에게 물건을 들고 가라 하느냐, 너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아버지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나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인 자기의 관계를 아주 놀랍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런 모든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로 예수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별로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서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들어오던 말씀 이러면 이 말씀의 묘미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신 것은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저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부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정신은 싹 없어져 버리고 규칙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번만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많이 어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행위라든지 장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무슨 정신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 뭘 해야 되냐? 이런 건 싹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물건 들고 가서는 안 된다. 무조건 사람 고쳐서는 안 된다. 규칙만 남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당신은 뭔데 율법을 안 지키느냐? 당신은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막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이 붙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치열하게 싸움이 붙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는 또 양보를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폭탄선을 해버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한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 일 안 하시고 올스톱 하신다면 태양이 안식일 날 안 뜹니다. 안식일 날 비도 안 옵니다.
안식일날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예배도 못 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안식일날 일 더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일 더 많이 해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삽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단 하루만이라도 욕망을 내려놓고, 단 하루만이라도 돈 벌지 말고, 일 시키지 말고, 너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해라.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실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식일날 더 바쁘시고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식일날 쉬는 법을 못 봤어요. 안식일날 병자들을 더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날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안식일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날 먹을 것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더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안식일날 더 바쁘시더라. 아버지가 안식일 병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병자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더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안식일이 최고로 바쁜 날이다. 그걸 예수님은 안식일은 우리 식구들에게 갑절이나 바쁜 날이다. 이걸 답변으로 했던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을 겁니다. 미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난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이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 보니까 미치지가 않았어. 안 미쳤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미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텐데, 아주 정상적인 분이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정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적당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내가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양단의 결단을 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떤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난 랍비가 아니다. 미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미치고 하나님 아들이 귀찮고 그냥 죽이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눈도 둘이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정상적인 인간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겨야 되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봤더라면 우리도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능력의 종교입니다. 말씀과 능력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안 믿고 외모를 보는 사람은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 날 더 바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일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병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병원도 아닌데 왜 자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서 병이 많이 치료됩니다. 우리는 수요일도 병 고침 받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병을 많이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먹을 것을 더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바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보다 굉장히 바쁜데 우리도 바쁘죠. 막 성경 넘기려고 하고 막 찾으려고 이러면은 바빠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예배 시간에 한 명 한 명 다 기도 들어줘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굉장히 바쁘십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요일날 너무 기도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다음 수요일 오라.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수요일이고 없어요. 오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해결 받고 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오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왔으면 거기서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바쁘세요.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이 병 나았는데 안식을 해서 들어 누워 있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남 눈치 보면서 일어날까 말까 눈치 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하지 마. 그런 위선적인 가지 마. 나았으면 일어나야지. 나았으면 일어나야지. 뭐 안식일에 들어 누워가 있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았으면 일어나는 거, 일어났으면 잘 들고 가는 거지. 뭐 때문에 들어 누워 있어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고쳐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미 응답하려고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 이게 벌써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세요. 회개할 마음이 생겼을 때 회개하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오라 해놓고 미안하다. 갑자기 수요일 날 예배 시간 당겨지고 이래서 은혜가 준비가 덜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오고 싶을 때 벌써 이거는 응답이 된 겁니다. 교회 오고 싶을 때 예배당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딴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막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회 오고 싶을 때 그냥 막 오세요. 오다가 또 터닝 해가지고 집에 가지 마세요. 오늘 가도 이거 은혜가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미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특별한 친밀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특별한 친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님은 많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닮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닮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 같은 거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닮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거라든지 농사 짓는 것이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어야 배웁니다. 이거는 천성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대개 언어는 엄마로부터 배웁니다. 엄마로부터. 엄마가 이 언어 능력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엄청난 잔소리와 함께 야단 맞으면서 구박 받아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일을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대개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엄마, 아버지 성격을 조합해서 적당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공부하는 거는 저절로 안 돼요.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이 아버님의 기질, 어머님의 기질을 적당하게 물려받았어요. 좀 더 많이 닮은 사람, 덜 닮은 사람이 있지만 대개 조금씩 있어요. 안 닮았지만, 얼굴은 우리가 안 닮았지만 성격은 또 조금씩 닮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공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씨는 어떻게 뿌리고 배추씨는 어떻게 뿌리고, 그걸 지금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버지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발 뒤꿈치로 이렇게 눌리고 거기 배추씨 몇 개 하던 양은 유리병으로 눌리고 이렇게 하고 막 덮고 이런 거. 우리 형들이 막 그 배우기 싫어가지고, 아버지인데 농사 짓는 거 배우기 싫어서 막 그런 거 생각이 납니다. 엄청난 잔소리 들어가면서 써먹지도 못한 농사를 배운 것이죠. 아버지도 영어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는 일본 영어. 독구. 그 완전히 발음 베리는 겁니다, 발음. 영어책 가져오너라! 이러서, 독구. This is 독구. 금방 포기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방하시고 포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이 늦잠 자는 거를 절대로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심술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캄캄할 때 마루에 라디오를 풀 볼륨으로 올려놓습니다. 도저히 누워있지 못하도록 그래 틀어놓았어요.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좀 더 누워있으려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원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배우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도 이 새벽 잠이 없어요. 라디오 때문에. 얼마나 일찍 깨시는지 저도 이 새벽 잠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라디오 막 마루에 막 귀 이러고 누워 있어도 얼마 못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누워 있으면 막 부르기 시작, 한 명씩. 누구야 부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막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돼지 모이 주고 닭살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웠냐?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시범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천성적으로 많은 능력을 공유합니다. 거룩함이나 영광이나 지혜나 많은 부분을 그냥 저절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아버지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전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지 뭐 천사로부터 배우거나 뭐 다른 데서 마귀로부터 배우거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일까? 뭐 창조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런 역사를, 이 세계를 지키는 것일까? 무엇일까? 무엇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심각한 게 나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많은 것을 자식에게,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성적인 거 말고 뭔가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더 큰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중에서 아들이 안 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사회적인 병,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하는 것이 단순히 창조만 배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병과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배웠다는 겁니다. 이러면 허준이라고 하면 동의보감을 집대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약을 아주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배우면은 모든 이제 약을 쓰는 법들, 치료하는 법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 우주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치료를 못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싹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아들이 싹 다 알고 있어요.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사회적인 갈등들, 모든 자연적인 재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다 배운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전부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가장 놀라운 일이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립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인간은 한번 살다가 딱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한 번은 살아나야 됩니다. 전부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로 살리는 것, 믿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배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 너무 쉽게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얻는 이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병을 다 고치거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 없이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전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르고 말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전부 다 살아납니다. 곧 이때라.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자들 다 치료받고 전쟁이 끝나고 재난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이 특별한 사명, 이 특별한 능력, 축복을 주셨습니다. 듣기만 하면,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은 우리 생명과 다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숨쉬고 살 수 있는 생명이죠.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힘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씩이나 진실로 아멘 아멘 하는 이 정말 참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아,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큰 사고가 나면 사망자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가족들은 자기 집 식구들이 사망자 명단이 없으면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단은 전부 사망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자 명단에 있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누구 전부 모든 인간이 사망자 명단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씩 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혈색이 싹 돌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사망자에서 생존자로 이름이 탁 넘어가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딱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그냥 묻든지 태우든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는 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듣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혈색이 돌고 있어요. 사망의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최종적인 심판날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지금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때는 최후 심판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자의 부활이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자기 생명 가지고 자기 의지로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시체 아무리 쌓아놔도 거기는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연적인 삶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도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사망은 사망이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건 믿음입니다. 모든 건 믿음. 전에 어떤 분이 저의 목회 스케줄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뭣도 모를 때는 막 설치고 막 특별한 게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면 그 다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이름 내는 거고 평범한 게 이게 좋은 거예요. 평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평범하게 하는 그것이 남는 것이지. 그걸 못 믿을 때는 평범한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평범한 게. 평범한 게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게 못된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악한 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악한 겁니다. 이 악한 자여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안 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장한 만큼 하세요. 성장한 만큼.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성장한 만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기가 성장한 만큼 하면 소리가 날 게 없어요.
1학년이 1학년만큼 하고 5학년이 5학년만큼 하고 그럼 자랑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 못 믿으면 억지로 충성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해결받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병명도 다한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신규 직원들 모집한다 막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주택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배웠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고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교만입니다. 피조물인데 피조물답지가 않은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병과 심판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고치기가 최고로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이어야 되는데 의존적인 걸 비겁하게 생각하고 못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것이 최고로 큰 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들과 의논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입니다. 인간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부 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간단합니다. 심판하면 됩니다. 인간을 다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들과 언언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 대신해서 죽어라. 그러면 너가 죽은 것이 자기 죄라고 믿는 사람 내가 다 구원하겠다. 전부 내 아들로 삼고 전부 다 성령 주겠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은 사람이 뚜껑이 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뚜껑이가 뭐 피부가 좁습니까? 뭐 입이 적습니까? 인간이 된다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밟히고 찢기고 욕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동네 개도 그렇게는 안 죽일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산채로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책임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아들은 인간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무한정의 성령을 주십니다. 무한정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한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고서는 교만이 절대로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아들 안 믿는 거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최소한도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건 다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들을 안 믿으면 교만이 치료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의 구주를 예수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일어나도 끝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시고 인자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당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들만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세요.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아버지라 하냐고. 아버지 여기 있는데 왜 저 위에 자꾸 아버지를 찾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다 없어지고 살아있는 건 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사람도 그리스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막 잘나도 그리스도고 못나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교회는 다 그리스도가 모였구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잘생겼다 이래 보지 마세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 저 형제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고, 저 자매도 그리스도고, 할머니도 그리스도고, 할매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서 생명자 명단으로 우리는 옮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더 의존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의존적이다 해서 저 부인은 못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에게 의존적입니다. 남편은 부인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죠. 부인 없어도. 나 총각 때도 뭐 빨래하고 자취하고 다 했는데요. 결혼하면 더 못합니다. 이상하게 더 못해요. 친정 하루 가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내도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 왜냐하면 황금술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의존적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늘 같은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철저하게 그냥 메워버려.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이 막 삼박자에 억울하다, 원하다, 분통.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나?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믿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면 누가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서 남 보고 믿음으로 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존적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저는 결정 안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늘 몰라요. 이 머리가 이게 막 굳어버린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또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이 멍청한 머리에 자꾸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자꾸 의존적으로. 우리가 뭘 못하니까 좀 어떤 데는 한심할 때도 있고 너무 겁이 날 때도 있고 너무 막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큰 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딱 모셔놓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셔놓고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동의보감도 다 배우고 예수님 싹 다 배우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방법을, 비법을 다 배우셨어요. 교만만 치료가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심,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의심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오늘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심들, 불안, 이런 불만들 다 없애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 어려움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큰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눈치 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